10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의 통치와 삶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의 우상 숭배,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한 애굽 시삭의 침략,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그리고 금 방패까지 빼앗기는 일, 계속해서 여로보암과 전쟁을 했다는 것, 이렇게 르호보암의 통치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일들이 복잡할 때, 그리고 곤란한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엇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는지 찬찬히 생각해보고 근본적인 것을 바로 잡음으로 일을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통치와 상황을 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일은 하나님 뜻이기는 했으나 르호보암의 오만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나라의 분열이 우상 숭배 때문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더욱 우상 숭배를 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22절을 보면 유다 전체가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더 뛰어나게 죄를 범합니다. 이로 인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23절에 산당과 우상과 아사레상을 세웠고 24절에는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했던 가증한 일을 지금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가 본받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나안 족속의 이런 악한 행동들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났는데도 그 일을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가나안처럼 되었습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면서 큰 교훈을 얻어야 했던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했으나 그들은 오히려 더 악하게 행동했습니다. 우상 숭배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화 되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은 남한국 유다에게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은 언제나 그의 백성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의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25절, 26절을 보면 르호보암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애굽 왕 시삭에게 항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기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깁니다. 유다가 가나안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가나안화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안전은 성전이라는 건물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왕이신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삭에게 수치를 당하도록 하신 이유는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유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성전과 왕궁을 쉽게 열어주고 그들의 속국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또 다른 예는 29절에서 31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계속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둘로 쪼개졌는데 르호보암은 이 분열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에서 나왔음을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척하는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10지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두 나라는 인간적인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비록 갈라졌지만 이 두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복을 천하 만민에게 나누어주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두 나라가 깨닫고 새로운 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싸움만 일삼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르호보암처럼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물질 만능과 배금 사상과 성공주의와 쾌락주의에 젖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에게 물질과 돈, 성공과 쾌락을 쫓아 살라고 부추깁니다. 그럴 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유혹과 도전 앞에서 그 세상의 압력 앞에서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제자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되고 근본적인 것을 바로잡음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갖게 되고 또 그런 힘도 갖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화 되는 순간, 세상처럼 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찬찬히 살펴보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여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심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르호보암을 세웠는데,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나라를 더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감사하고, 또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르호보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압력들 속에서 우리가 세상처럼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 예수 제자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찬찬히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잘못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심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님, 2주 후에 있을 특세에 주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공동체가 이 특세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특세를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말씀으로, 새겨지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0월 29일에는 우리가 태신제를 작정했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오픈하우스에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많이 오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서 거듭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수시를 썼고 수시를 지원했고 또 수능을 위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해 받으실 영광을 위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암으로 투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안정감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축복의 수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